네, 오늘은 성경 본문을 또 인용해서 오늘 네 집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가을에 제가 분당지방 교역자들과 함께 일본으로 세미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분당지방 교육부 총무가 주무를 맡았는데 이제 다 결산하고 보니까 엔화가 남는 거예요. 한 10만 엔 정도 남아서 이걸 환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환전해야 된다고 그러길래 제가 내가 사겠다. 당시 그 기준금리로 900원 초반대 903원인가 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서로 이익인 거죠. 샀습니다. 일본을 제가 처음 갔는데 그전엔 관심도 없었는데 가보니까 제가 너무 좀 좋은 거예요. 마음이. 제가 간 곳이 좀 시골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정서에 좀 맞았나 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엔화를 바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 금리가 903원 뭐 그 정도 하니까 이게 나중에 손해보지는 않겠다. 이게 뭐 8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겠다. 그러니까 일단 바꿔서 좀 가지고만 있어도 되겠다. 그렇게 지난 가을에 10만 엔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90 몇만 원 되는 돈을 바꿔서 가지고 있다가 제가 얼마 전부터 아내에게 다시 그냥 한화로 환전을 해라. 한화로 환전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안 하다가 지난주에 환전을 했어요. 계속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걸 제가 바꿔라. 그래서 지난주에 바꿔서 한화로 다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행을 다시 갈 기회가 별로 없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윳돈을 가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어서 돈을 쓸 때가 있어서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화로 바꿔라 라고 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든요. 하루 일과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컴퓨터 앞이에요. 컴퓨터 앞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뉴스도 듣고 뭐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러면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로 뭘 검색을 하냐면 환율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엔화 가치가 903원에 샀는데 930원 되고 940원 되면 사실 그닥 제가 기분 좋을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한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게 뭐 그렇게 기분 좋을 일은 아닌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지. 떨어지면 10원, 20원 떨어지면 마음이 안 좋거든요. 아무리 제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엔화가 뭐 100엔당 뭐 10원, 20원, 30원 이렇게 떨어져 봐야 그리고 올라가 봐야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1, 2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나면 한 번씩 검색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올랐길래 940원인가 뭐 그렇게 할 때 또 팔면 수수료 내잖아요. 그래서 93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이익을 봤어요. 한 2만 원. 근데 어제 보니까 960원 막 이렇게 더 올라갔더라고요.
웃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0만 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이 돈에? 제가 주인이잖아요. 제가 이 돈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깟 10만 엔에 제 마음을 빼앗겨요. 주객전도라고 하죠. 돈이 주인이 돼요. 내가 돈의 주인인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주인이 되고 제가 종이 돼요. 그래서 끌려다녀요. 만약에 그 돈이 10만 엔이 아니고 만약에 100만 엔이고 1000만 엔이고 뭐 그러면 어떻겠어요? 며칠 사이에 막 수십만 원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수백만 원의 이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 그래프를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가정의 상황이니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그 1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거기에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생각이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겠어요? 아마 하루를 두고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야 이거 환율이 몇 원 몇십 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에 그 아마 신경 쓰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10만 엔이니까 그나마 제가 그러고 있지. 만약에 그게 100만 엔, 1000만 원이었으면 1000만 엔이었으면 수시로 막 그 10만 엔일 때는 컴퓨터에서만 했지만 이게 100만 엔, 1000만 엔이 되면 핸드폰으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봤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목사님들을 봤어요. 주식 투자를 한대요. 한 20년 전에 주식 투자를 한대요. 맨날 핸드폰 보고 있는, 맨날. 잠깐만 틈이 있으면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투자했냐 했더니 몇십만 원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 10만 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든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쏟기 마련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돈을 쓰고요. 시간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수시로 이게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내가 그나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뭐 내가 뭐 좋아하는 걸 즐길 수도 있고요. 뭐 내가 걱정되는 것, 두려워하는 것들을 신경 쓰고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은데 자칫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 한계점을 딱 넘어가서 주객이 전도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서 그것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그것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중독 같은 거예요. 도박이나 게임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는 거죠. 내가 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끌려다녀요. 일상의 경우 내가 그런 거 전 안 해요. 내가 기독교인이 뭐 그런 거 해요. 안 해요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향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깨끗한 걸 좋아해요. 정리정돈된 상태를 좋아해요. 그래서 청소를 막 즐겨서 해요. 청소를 즐겁게 하는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청소를 즐겁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누가 조금 어지럽히면 내가 기껏 청소해놨는데 기껏 정리해놨는데 누가 조금 더럽히면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날 때도 있어요. 특히 거리가 먼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 뭐 배우자나 자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짜증을 막 내요.
이게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즐거운 일을 하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즐거워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어떻게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건 그건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거 바람직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랑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집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한 보답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보답까지 바라지도 않는데 나는 이렇게 베풀었는데 제 태도가 뭐야?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나를 인정해줘야지. 왜 저런 식으로 반응해? 이 짜증이 난다고요. 분노가 일어나고 얼척 없네. 뭐 내가 기껏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만큼인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집착인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억울한 거예요. 난 사랑한다고. 난 내가 이 사랑의 관계에서 난 주체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 상당히 위험한 거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요. 근데 마음가짐으로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는 저 자식이 말이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하는 짓은 나한테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그러네.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믿지요 라고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그냥 겁박하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 하나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이게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상한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 이상한 사람이야. 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를 해. 난 그렇게 안 해. 나는 참 늘 신실하게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자 하고 부하처럼 부리고자 하고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아유 제가 감히요. 저는 그냥 늘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히 말은 그러지. 태도는 그런데 내용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나의 소유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그 주종의 관계가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바뀌어 있어요. 시쳇말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주제 파악을 잘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내 주제만 잘 파악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망신당하지 않아요. 근데 내 주제를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게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주인인지 내가 종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주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자리에서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종으로 살고 있는 때가 많고요.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데 주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면 주인답게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확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면 종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지난주에도 살펴본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재밌어요. 사복음서 중에 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 건 누가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한테 이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스토리 자체가 이야기 자체가 흥미롭거든요. 마치 동화나 전래 동화나 전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래 동화처럼 보이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본문 3절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러라.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대. 어떤 분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소문이 자기한테 들려오기까지 다른 사람들 소문이라는 게 사람을 타고 오는 거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길가에 몰려들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슨 나무라고 번역했어요? 삭개오가 어느 나무에 올라갔어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니실 때 뽕나무가 없어요 거기는. 근데 번역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뽕나무라고 번역을 해서 여러분 삭개오 하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게 뽕나무예요. 어렸을 때 옛날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삭개오 하면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 이게 딱 각인이 돼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뽕나무가 됐든 돌무화과 나무가 됐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동화처럼 읽으니까 하나도 안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전래 동화처럼 읽으니까 나무 위에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대. 재밌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이상해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장이었다고요. 여리고 도시가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삭개오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엄청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요. 권력자예요.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요즘으로 따지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이 자기가 키가 작아. 예수 구경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게 채통에 맞는 일이 아니에요. 굳이 예수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있어? 비집고 들어가면 되죠. 뭐. 이 사람이 눈치 보는 사람인가요? 무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려도 나는 세리장 할 거야. 난 돈 벌 거야. 누가 눈치를 그 사람들이 보죠.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거칠지 모르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근데 왜 나무 위에 올라가요? 단지 키가 작아서? 이게 동화처럼 보니까 이게 그냥 그랬나 봐. 키가 작아서 올라갔대. 맞아요. 키가 작아서 올라간 건 맞는데 왜 올라가요? 성경의 시절, 성경의 땅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 땅에 좋은 나무는 올리브 나무하고 포도나무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올리브는 기름을 짜면 그 기름으로 음식도 하고 뭐 성유도 바르고 뭐 호롱불도 떼고 기름이 귀하기 때문에 올리브 나무가 귀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귀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하고 포도나무는요, 과수원에서 길러요. 농작을 한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귀하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안 길러요.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거리에서 지가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옆에 가로수로 심어 놓은 건 아닌데, 길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길 옆에 무화과 나무들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길 옆에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그 열매를 따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맛은 없어요. 열매가 막 기가 막히게 맛있었으면 필요하면 길렀겠죠. 과수원을 만들어서 길렀겠죠. 맛은 없어. 근데 일반 백성들이 요기는 할 수 있는, 배고프면 그냥 잠깐 요기는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예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돌배가 있고 참배가 있고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지금 다 교접해가지고 다 개량해서 하는 거지만 옛날에 돌자가 들어가면 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중에서도 돌 무화과 나무니까 이게 얼마나 열매가 하잘것 없겠어요. 보잘것 없겠어요. 그 열매가 요깃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요깃거리 그나마 먹을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나무에 열매가 조금 열매가 막 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열매 하나하나마다 그 못이나 쇠 같은 걸로 긁어요. 이렇게 긁으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해서 열매가 원래 자라는 것보다 더 커져요. 맛도 조금 더 좋아지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전혀 못 먹는 건데 우리 옛날에 개암 뭐 이런 거 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따가지고 저기 항아리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먹잖아요. 모르세요? 저만 시골 사람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사리 같은 거 외국 사람들은 절대 안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 그 독이 있어가지고 절대 못 먹는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삶아가지고 쪄가지고 그렇게 독성을 빼가지고 먹고 메밀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면 못 먹는 것도 먹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조그맣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긁어주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수원에 심을 나무도 아니고 그냥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막 큰 것도 아니고 요깃거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시절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그 일을 가끔 했는데 주로 목자들. 성경에 나오는 목자 있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거의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회적으로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저 쪽방촌에서 살면서 폐지 주워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또 그렇게 그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부잣집에서 뭐 이렇게 뭐 좀 도움을 받으면서 대신 그걸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 그래서 뭐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쨌거나 그런 사람들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 저 세리장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어떤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네. 그래서 막 저 누구야?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이미 나무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걸 막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삭개오가 올라갔으니까 삭개오는 자기를 감춘 거예요. 자기를 위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게. 아니 아무도 나무 위에 안 올라가 있는데 내가 세무서장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미친 짓이죠. 그게 무슨 관종도 아니고 요즘 관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관심종자.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삭개오는 자기를 감추려고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감추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인 거예요. 주목받을 짓을 해서 보인 게 아니고 감추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인 거예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는 그가 누구인지 아셨어요. 세리장아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자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누구니 이렇게 묻지도 아니하시고요. 딱 보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예수의 만남을 보면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누가 더 적극적이고 누가 보다 소극적이에요? 예수와 삭개오의 만남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했던 건 참 귀하지만 그러나 삭개오의 목적과 계획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나를 감추고 내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고 나를 감추고 예수를 구경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경우들 많잖아요. 좀 가끔 뭐 그런 얘기들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교회를 이제 다녀야 되겠는데 대형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몰라야 되는데 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전혀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교회가 그냥 공연장이에요. 요즘은 그냥 설교 듣는 곳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나를 감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으로서 이 회원으로서의 의식이 없으면 교회원으로서의 의식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 전혀 다른 건데 어쨌거나 삭개오가 지금 딱 그 정도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수준에서 나를 감추고 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은 들었으니까 누군지 구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경이 예수에 의해서 구경이 아니라 만남이 된 거예요. 삭개오는 구경하는 것까지였는데 예수는 만나 주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집으로 초대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머물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그러면 오십시오. 영접을 한 거예요. 귀하지요. 삭개오가 예수께서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영접한 것도 귀하고 게다가 즐겁게 영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참 귀한데 지금 이 만남을 누가 주도하고 있냐고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다기보다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고 이미지가 딱 되어 있는데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삭개오는 예수를 구경하려고 했고 이 삭개오를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거죠. 그런데 단순한 만남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남이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삭개오의 삶에 거룩한 변화, 구원이라는 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변화, 획기적인 변화, 거룩한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즐거움, 기쁨, 행복 이런 거예요. 삭개오의 삶에 거룩한 변화,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으니까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변화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삭개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본문에서는 이 본문 8절에서는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 앞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삭개오의 태도,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애티튜드라고 하죠. 요즘 영어를 많이 쓰니까 우리 삶의 자세 이런 게 있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이렇게 돼요. 삭개오가 서서. 지금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삭개오가 주인이잖아요. 게다가 보통 주인도 아니고 세무서장이었다니까요. 부자라니까요. 여러분 부잣집에 가서 초대받아서 식탁에 딱 앉아요. 그럼 주인이 어디 앉아 있어요? 여러분 상석 이런 거 아시죠? 지금 삭개오가 서 있어요. 서 있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지금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는데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삭개오는요 철저히 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예수는 주님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게다가 돈을
때로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변화됐어요. 이제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을 사용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인생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돈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을 한참 보내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갈 때 일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선지자 누구라고 그러고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랍비라고 그러고 이럽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가장 가까이서 본 너희는, 가장 오래 나를 본 너희는, 나와 함께 생활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주인이고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그 사람이 육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건데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며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며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석,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게 진짜 교회예요. 심지어 거기다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 교회가 그렇게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예수는 나의 누구라고요? 주인이라고요.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체성의 정체성,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본문 5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수시로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수시로 얘기해요.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좀 머물러야 되겠어. 무슨 뜻이에요? 밥 좀 달라는 거예요? 좀 쉬시겠다는 거예요? 야, 좀 한번 만나자. 얘기 좀 해보자.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내용적으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들렀다 갈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마음이 즐거운 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종종 여러분의 삶의 많은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막 선택해야 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니면 그걸 할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네 집에 좀 들어가도 될까? 내가 이 순간 네 주인이 되어도 될까? 왜냐하면 내가 주인일 때 보는 세상하고요. 주님
내가 주인으로 모셨을 때 보는 세상이요,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자꾸 뭘 선택하려고 하니까, 결정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한번 봐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한번 봐봐. 확연히 다른 답이 나와요. 선택과 결정의 순간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도 있고, 뭔가를 맞춰야 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고, 뭐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네 마음의 보좌에 좀 앉아도 될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도 되겠니? 내가 주님을 모실 때 하고 아닐 때 하고 보이는 세상이 다르니까요. 그런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쉽지 않죠. 잠깐 손님이 왔다가도 신경 쓰고 할 게 많잖아요. 지난 설 명절에 제 동생이 왔다 가니까 아내가 며칠에 걸쳐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뭐가 집이 갑자기 깨끗하고 넓어져서 제가 그랬죠. 어디다 다 감춰놨냐? 이게 감춰놓을 데가 있냐? 뭐 식사도 그럴듯하게 잘 차리고 제가 손도 안 댔어요. 그래서 아내가 뚝딱뚝딱뚝딱 있는 거 없는 거 꺼내가지고 잘 차리더라고요. 제가 농담으로 동생한테 뭐라 그래요? 네, 자주 와라. 그러니까 아내는, 제가 농담을 했지만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경 썼겠어요. 편하긴 하다지만 뭐 1년 2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근데 아내가 뭐 저희 아내 입장에선 시자가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돌아가셨지 뭐 제가 친척들하고 자주 교류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시자가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제 동생이거든요. 그 아직도 도련님 그러면서 해요. 손님도 그러한데 손님을 한번 잠깐 왔다 가니까 그렇게 하지. 새로운 주인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든 거예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진짜 주인 되면 고달프거든요. 고생스럽거든요. 알아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도 다 예상하셨어요. 니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다 알아. 다 알아.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진짜로 종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잘 헤아려 보세요.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야 니들 말이야 날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지옥에 보낼 거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수님의 마음은 야 너희들이 정말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해.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정말 너희가 복되기 위해서는 진짜 나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무나 그런 부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는, 복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래서 부자도 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철저히 주님의 종으로, 참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서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할 때 즐거워합니다. 주인으로 모실 때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언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지금 내가 주인이 되어도 되겠니?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 괴롭히려고 날 부려먹으려고 주인이 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에 임재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주장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